성경을 이번 주 제가 체크해 보니까요, 이사야서 7주 여기까지 읽고 오셔야 되는데 읽으셨나 모르겠어요? 다 읽으셔야 됩니다. 들으시고. 시간 없잖아요. 여기 들으세요. 2번, 3번 듣는 게 한 번 읽는 것 같은 것 같고, 휘수가 거듭하면 듣는 것이 또 읽는 거 거의 같아요. 그래서 꼭 성경을 이번에는 2번 정도 꼭 들으셔서,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성경원이 사도행전에서는 마가의 다락방 같이, 중세 썩은 교회 시대에서는 수도원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서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다 안 배워도 될 만큼 다 성숙하신 분들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 체계적으로 성경 통독에 대해서 배워서 씨를 뿌리라는 거죠. 자녀를 낳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구원 안 받으려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현대 교회가 못한 것을 중구난방으로 이곳저곳에 들어간 것들을 여기를 통해서 쭉 진주 목걸이를 끼듯이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받아서 이 운동을 말씀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기본적으로 성도들한테 성경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3년이면 끝나요, 제가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와 있는 우리 신학의 기초, 그거는 한 3년이면 끝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사역에 나가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꿈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한 얘기는 다 잃어버립니다, 시간이 가면. 그러나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하신 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세상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기독교인의 서적이 됐지만, 성경에는 모든 학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도덕, 윤리, 바른 생활 다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학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나이도 성경에 갈 곳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성경을 도외시한다면 어디다 희망을 걸고 주님이 어디에다 소망을 두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받을 은혜, 특별히 오늘은 영적 전쟁과 귀신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지 얘기할 거를 귀신들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기도 한번 하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세상에서 잘 알지도 못하였던 것을 또 오늘날 교회에서, 심지어는 신학교에서까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서, 또는 무시하여서, 또는 사단의 속임수와 귀신의 속임수에 놀아나서 교회들에서 선포되지 아니한, 그러나 귀한 하나님의 꼭 알아야 될 진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귀신과 사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이 혼미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의 작용 중에 하나가 우리를 혼미케 하는 거라 하셨사오니, 원수마귀 더러운 악한 귀신아 혼미케 하는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엄히 꾸짖고 명하노니, 오늘 이 클래스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마음문을 열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성경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간히 들려주는 간증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성령님이 원치 않으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되었습니다. 알아 모르나 저희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미 중상하는 순간부터 노출되었사오니, 이것을 오늘 공부를 끝내므로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원하는 군사 되기까지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나눠준 용제를 보면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도 사실 전쟁의 역사죠.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라. 지금 7족속, 또 어떤 데는 10족속이거든요. 가나안 족속이. 그래,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데를 하나님 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이 차지하려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가나안 족속들 다 멸절되라 하면 되겠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구태여 내 백성한테 가서 피 흘리고 전쟁에서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다 전쟁의 역사고, 한국도 뭐 940번인가 전쟁을 했대요. 주로 우리 한국 사람은 온순해가지고 공격을 당했지 별로 친 역사는 없는 거. 그 뭐 쓰시마나 몇 번 정벌한 것 같고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세계 모든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지금도 전쟁을 향해서 전부 혈안이 돼 있죠.
지금 과학과 또 국가의 예산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는 줄 아십니까? 국방비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어디에 가장 많이 발달하는가? 전쟁 무기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세상은 전쟁의 역사 가운데에서 있고 그 피할 수 없는 것인데 누구 하나 철학자 현자가 나온다고 이 전쟁을 없애겠어요? 대세는 우리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스를 수가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천하 없는 에스라 선거인이라 하더라도 1000개, 10,000개가 있더라도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시나리오가 세상의 역사는 악한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쟁을 잘 분석해 보면요, 이게 겉으로 표현됐을 뿐이지 우리 안에서 전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이기고 싶고. 그것들이 뭐 가족관계도 말다툼이 결국 누가 세냐, 누가 이기냐, 누가 논리적으로 이기냐, 누가 물리적 힘이 세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죠. 조금 더 커지면 또 집단, 조금 더 커지면 국가 간, 조금 더 크면 연합군과 동맹군, 1차 세계대전 때. 그런 것처럼 전쟁에 속해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그 시발이 어디냐? 한 개인입니다. 히틀러 하나 마음속에 전쟁의 귀신이 들어가니까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핑계 댈 수 없어요. 핑계는 많이 되죠. 뭐 자기가 어머니가 크리스찬인데 뭐 교육을 잘못했다, 뭐 별소리를 다 하고 하지만 얼마나 악독한 놈이냐면 마지막에 죽으면서까지 내가 유대인을 다 못 죽인 거에 후회스럽다. 이게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한 사람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점진적으로 커서 억제를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억제를 하지 않는 한 세상은 물리적인 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에 그것으로 이 땅은 망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개발해낸 과학과 지식으로 인해서 너희는 지금 문명을 즐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허접한 쓰레기들이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견고한 집이 사람의 벽이 무너지면 가장 썩지도 않아.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있는 아스팔트 저 썩지도 않아. 1000년간인데요.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이 편리해서 만든 그 과학 발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내가 허접 쓰레기. 이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다 태워버린다는 거 마지막에. 그 다음에 베드로서에도 보면 이것을 다 체질에 녹여버리지 태워버리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해요? 둘둘둘 말려서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 새 땅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볼 때 우리가 선하게 살자는 것은 구원받자는 얘기예요.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로 인해서 구원의 실을 지경을 좀 넓히자는 얘기지 세상을 못 바꿉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뭐 중세 교회 암흑기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더 썩었어요. 더 썩었는데 속도가 급속히 썩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1000년입니다. 1000년. 지금은 급속히 한 1000년에 썩을 것이 50년에 썩어버렸어요. 그 표본이 죄송하지만 한국교회입니다. 나타날 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전쟁은 결국에 영적 전쟁이 물질 세계에 보이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히틀러 마음속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놈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말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지만 더 크게는 그가 전쟁하는 걸 봤을 때 그 안에 전쟁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영적 전쟁과 질서가 잡히지 않고는 본질적으로 세상을 바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은 온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내 마음, 내 가정, 내 직장 이게 내 돈 안에 있는 거라면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 안에 영적 질서가 잡혀야 정돈이 돼야 내 생활의 규모가 있어지고 단정해지고 살림도 그럴듯하게 하고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껍데기를 바꿔봐야 이것은 시한부라는 거죠. 나는 싹을 발로 밟아봐야 또 싹이 돋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더라고 나무가. 아스팔트를 한 5cm 이상 깔았거든요. 근데 뭐가 이렇게 쭉 올라와 있어.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게 싹 올라오는 거예요. 나무 잎이. 이처럼 아예 그 밑에 뿌리를 패버리지 않는 한 껍데기를 아무리 견고하게 우리가 바꿔봐야 안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목적은 우리라도 이 안을 좀 정돈하자는 거예요. 이 안을 좀 말끔하게 오더를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바뀌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가족이 좀 바뀌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오더를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창하게 얘기하면 spiritual warfare 그래서 영적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딱 정돈을 해보겠습니다. 정돈을 하는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영적 전쟁은 누가 뭐래도 최고 수위의 전쟁은 마귀와의 직접 대결하는 거거든요. 귀신과 직접 대결하고 뽑아내고 또 그놈을 결박하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마귀와 귀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학자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에 대한 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책. 그런데 인간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에 대한 책이 성경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밟고 갔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한 2,000명 정도. 그래서 이렇게 짧은 거예요. 얇고. 그러다 보니까 뭐 천사를 어떻게 만들었다, 언제 만들었다, 이런 놈들이 어떻게 타락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서 뺐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제로 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 시대에 기록된 시대에 살던 유대인들 사고에는 천사의 존재가 1%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사고 가운데에는 귀신에 대한 얘기가 1%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인 컨텍스트, 그 배경하에서 성경이 써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일단 전제로 알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영물, 영적 어떤 존재 얘기하면 주로 뭐 얘기해요? 달걀 귀신, 몽달 귀신, 총각 귀신, 처녀 귀신. 조금 더 진도 나가서 점쟁이 불러다 오면 아이고 내가 죽은 뒤 물에 빠져 죽은 뒤 헤레비다 이놈아 여기다 제상 차려라 이런 소리 했었고, 또 뭐 대나무 숲에서 소복 쓰고 피 흘리고 줄줄줄 나오고 이런 귀신, 잡다한 귀신 개념이 우리한테 있죠. 이게 가장 큰 게 조상의 탈을 쓰고 오는 귀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차례를 안 지낼까 말까, 이것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이 못 돌아오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만 명확하게 알면 주님한테 안 돌아올 이유가 없죠. 중간에 서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설 때 구정 때 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또 싸우게 생겼네. 그런 거 양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시아버지한테 맞아 죽으면 그게 순교라. 양보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나마 성경처럼 귀신이나 이런 영적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이 귀신은 그나마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때 확실히 마음에 담으셔서 조상의 탈을 쓰는 건 없다. 그런 거 속지 마시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박 목사하고 얘기가 틀리네.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 썰이니까 썰. 성경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썰인데 누가 가장 성경에 접근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엄밀히 보면 이런 썰이 있든 저런 썰이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를 인정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놈이 무슨 뭐 어디서 나왔든 달에서 나왔든 땅에서 솟아났든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유럽 교회는 대부분 없다로 갔어요. 이미. 다행히도 우리는 그게 있다 하는 신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유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 영적 세계가. 그게 18세기에 시작된 여러 가지 그 인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미 뭐 인간이 다 영적 세계나 지적 세계나 과학으로 의학으로 다 풀어버렸는데 무슨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그거는 무식한 예수님이 우리한테 교육하기 위한 상징적 묘사지 그 실제로 보면 귀신이 있었겠느냐. 그 예수님이 말라리아라 나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았느냐. 그때 병명이 없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흘러갔는데 의외로 그런 걸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짝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박사 귀신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조금 신학이 좀 더딘 데는 그래도 한 학사나 석사 좀 와서 우리가 좀 싸워볼 만한데, 그거는 박사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연기처럼 사라진다. 대부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믿어요 그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어떤 인격체로 믿는 게 아니라 천지인 하빌로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좀 길어지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천사의 기원과 일부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그 무리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이 세상의 전쟁이 영적 세계를 표한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적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정규과정에서 제가 말씀으로만 좀 드렸었는데 제가 성경을 쭉 창세에서부터 통독하면서 있는 대로 다 뽑아봤어요. 이게 뭐냐면요. 천상회의 장면이라고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는 헤븐리 카운슬 그래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일이 일어났었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곳에서는 누가 그걸 봤다든지 그에 참석했다는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천지 창조하면서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들이 회의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인간을 만들자 하는 회의가 있었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느닷없이 인간을 누가 딱 만든 게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하고 이게 대조되는 데가 또 있는데요. 이제 아합 왕이 아주 나쁘죠. 이세벨이라는 그 시돈의 공주를 데려다 왕비를 삼아가지고 아세라를 데려오고 이러면서 아주 이방신을 데려왔고 그 딸 아달랴로 인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끊어버리려고 시도했던 아주 악랄한 여자인데 그때 그 남편이 아합 왕이에요. 북쪽 왕. 그 왕을 죽이자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땅에서는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가서 베나닷한테. 그런데 그때 하늘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보니 하늘나라 회의를 본 거예요. 눈이 열려가지고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다. 연상됩니까? 국무회의하는 대통령 그런 거 텔레비에 가끔 나오죠.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으시고 좌우에 만군이 둘러서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회의가 의제가 뭐냐? 아합왕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찬성 투표가 나와서 죽이기로 가결이 된 겁니다. 그 일이 이 땅에서 베나달 왕을 통해서 아합왕이 죽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욥기서는 우리가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데 욥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우리가 욥기서 보면 알죠. 아는데 거기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천사입니다.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선지라.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계속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탄이 하나님 보좌 회의에 참석하고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결정 내용은 뭐냐? 욥이 의롭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이고 하나님이 뭘 주니까 의롭죠. 뺏어 보시오. 그래갖고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한테 그 결정을 빼내죠. 네가 시험해라. 이러면서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도 몰라 그거를.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알아가지고 욥기서를 쓴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가 끝날 때까지 욥도 몰라. 하늘나라에 그것이 결정됐다는 것을. 알았으면 욥이 참겠죠. 아, 의로운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하고 꼭 참았겠지. 근데 욥기서를 읽다 보면 욥도 변론에 진행될수록 혈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욥도 야단 맞습니다. 하나님한테. 자, 여기에도 보면 그 엄청난 일이 하늘나라에서 의결사항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시편 82편에는요.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아까 그 회의 장면을 거기에 딱 나와 있고 또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매우 무서워할 이시며 둘른 모든 자에 더욱 두려워할 자시로다. 자, 한두 개가 아니죠. 또 나옵니다.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을 보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온다고? 아, 이 사람아 그러면 다윗의 시를 잘 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신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했는데 그럼 이미 거기가 있지. 메시아가 우편에 하면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 시편 110편입니다.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곳에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일꾼으로 삼는 회의를 하는데 이사야가 이 회의에 참석해서요. 이제 사람이 참석해서 발언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데 내가 말하되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은 급하시니까
그냥 하늘나라 회의에 참석시켜가지고 발언권도 줘요. 나중에는 변론도 합니다. 거기서.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보면 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실 때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여 그들이 참석했느냐. 이제 그 미가야가 와서 딴소리 하니까 내가 참석했지 네가 참석했냐고 따질 때 이런 얘기 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보면 이때는 급하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려와서 에스겔을 이 땅에서 기름 부어버려요. 너무 급하니까 망해가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때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결정해야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여러분도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앞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꿇어엎드려서 하나님이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전기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 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 의지해서 물두멍에서 의지해서 들어가서 부단히 말씀 공부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계속 의지하면서 말씀을 그냥 보면 박사는 딸 수 있지만 신앙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말씀과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요 그분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행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뭐냐 말씀입니다. 강대사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은혜의 수단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말씀이래요. 말씀 하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 네가 은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결과란 말이에요. 기도가 나오잖아요 성전에. 그래서 조명과 말씀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걸 기도를 안 하면 그래도 보좌 못 나가잖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오냐 알았다 하면서 병을 준비하고 계시고 흘리는 눈물을 병에 담으셔서 보좌 우편에 놓고 하늘날 갔다 오신 분 말 들으니까 세상에 그게 하늘날에서 내가 가질 보석 다이아몬드로 변했답니다. 내 눈물이. 그걸 알면 이 땅에서 덜 우는 걸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많이 우십시오. 눈물이 최고입니다. 눈물이. 하나님 눈물 앞에 장사 없어요. 불교에서는 비는 자 앞에 장사 없고 손바닥 비비면 무쇠도 녹인다 그러는데 그건 뭐 행위고 그래서 쓸데없는 거고 눈물. 때린다고 울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아버지 보좌 앞에 가면 울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또 다니엘서에도 이런 나오고 보좌 그리고 불이 강처럼 홍해죠. 예. 그 다음에 스가랴서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사탄이 체크하니까 깨끗이 씻게 손 입혀 하고 하나님이 야단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옆에 있다가 하나님 면류관도 쐬줘야죠. 그러니까 그래 면류관도 만들어 쐬워줘. 재밌죠? 성경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처럼 나중에는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오늘 우리는 어때요? 참석해요 못해요? 하나님하고 대화해야 안 해요? 하죠. 기도입니다. 그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거 사장할 생각이에요?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천생의 회의가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으로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그날의 회의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100% 인성이에요. 저희처럼. 오히려 죄 때문에 더 마음 아파. 저희는 죄인이라 어떤 죄는 마음이 덜 아픈데 예수님은 요코마한 죄만 봐도 힘들어해.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가는 것들을 봤잖아. 고통이 뭔가를 알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를 싫어해 좋아해요. 기도할 때 싫어하죠?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되겠다. 모세하고 엘리야 대표 니들 내려가서 가서 좀 용기를 복돋아 둬라.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전부 다 하늘나라 얘기죠. 제가 이것을 힘들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요지부동한 믿음이 있어야 오늘 귀신론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귀신이 없다는 사람들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럼? 전부 상징으로 보겠죠? 교화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휩쓸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올바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면 유럽교회가 왜 망합니까? 귀신이 좋아하고 설치니까 유럽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학설이나 학문을 박사가 아니라 박박사를 주더라도 우리가 그걸 흠모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와서 그대로 가르친다면 본받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상의 회의 장면 이런 것은 제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좀 적어놨었는데요. 여러분이 시간 나시면 짧게 썼으니까 여성교회 성경 통독교회에서 우리 웹사이트를 올려놓고 필독을 시킨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있다고 그래서 너무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꼭 가셔서 짧으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쭉. 자, 오늘 교재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천상의 세계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자, 천사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이게 이제 우선 문제가 되죠.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천사는 두 종류가 있죠. 선한 천사가 있죠. 끝까지 선한 천사. 그 다음에 악한 천사가 있죠. 이건 누가 됐어, 이게? 귀신이 됐죠. 이 대표자가 루시퍼고. 이 정도로 알고. 천사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천사는 보통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이미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해요. 그런데 천사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한 번에 일시에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사가 번식을 한대 안 한대요? 시집장가를 간대 안 간대요? 안 간다고 그러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기가 번식을 해 못해 그러면?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만들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거 얼마나 만들었는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을 것 같으면 내가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너희들을 한 방에 끝내버린다 그러죠. 그러면 12영, 보통 그게 한 6,000명 정도의 여단 병력 정도 그 단어로 보면은, 그렇다면은 뭐 엄청난 숫자라는 거잖아요. 그러고 그 도단성 사건 때 보면은 엘리사가 종한테 보여줬을 때 하나님 눈을 열어서서 우리 편을 좀 보여주세요. 하늘에 불변거가 쫙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 속한 자가 저들에 속한 자보다 훨씬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고 얼마나 있는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필요하면 아무 때나 만들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필요하면 아무 때나 만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당신의 주관 안에 있으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숫자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다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의 대립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끝까지 안 갈 거야. 그래도 나 예정돼 있으니까 언제 구원받을 거고, 안 되면 하나님 나 끌고 가겠지. 평생 안 끌고 갑니다. 마귀가 와서 끌고 갑니다. 노력해야 천국까지만 가만히 있어도 갈 수 있는 게 지옥이에요. 그 노력이 필요 없어. 시험도 없어. 가만히 있으면 가, 거기는. 그냥. 그런 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 대한 예정을 모릅니다. 첫째.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구속을 예정한 거예요. 이름을. 내가 집사람하고 결혼하, 이거 하나님 예정했을까요? 내가 죽으라고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 예정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는, 하나님 섭리와 주권 하에서 제1 원인은 하나님이지만 제2 원인은, 우리 결혼의 제2 원인은 접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져야죠. 서양했잖아요. 평생 살아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착각해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해주겠다. 이거 하나님 뜻이다. 그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바울이 예정을 얘기했을 때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 아무 공로 없고 지옥을 가도 10번, 10,000번 갔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예정이다. 딱 그거 하나다. 만세전에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꾸로 계속 가니까 한 방 쳐버려가지고 담에색에서 꼼짝없이 돌아서게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 예정을 헷갈리지 마시고, 이게 천사의 숫자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필요하면 천사를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동의를 구하셔서 일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엔 천사가 만들어졌을 때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님 조직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교회도 조직이 있고 군대도 조직이 있고 세상에도 조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이런 걸 알고 보면 이상해요. 그 밑에 것들은 좀 단계를 거쳐가지고 보고 통제를 하시는 건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약에는 사탄을 만나주지 하나님이. 근데 귀신 만나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제가. 사탄을 만나주거든. 아까 봤지 우리. 그래서 사탄은 이제 좀 이따 보지만 타락한 놈들의 우두머리니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나쁜 놈 김일성이고, 김일성이 나와라 해서 만나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는 안 만나줘요.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사탄이나 귀신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막 이렇게 한다. 아니,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예수님 우리가 말씀 안 하시잖아요. 지멋대로 휘짓고 다니면서 믿는 사람까지 넘어뜨리가려고 지금 난리를 피고 있다. 지금 예수님 하다가는 베드로도 밀가부리스 달라고 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데, 예수님 기도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아무도 안 넘어가기를 원하죠.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천사는 지금은 너무 이제 귀신하고 사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천사는 맨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계급이 높겠죠. 그럼 누가 제일 가까이 있어요? 항상 그룹이라는 천사가 가까이 있어요. 그룹을 케루빔이라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스라합이야. 이건 이제 세라핌이라는 천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복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라합이라는 말은 이사야서에 나와. 아까 우리 본. 그래서 이사야가 아이고 제가 입술이 부정한데요. 그러니까 야 스랍들이 갖다 저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의 숯불을 갖다 입술 좀 찢어버려라. 그래서 정결케 해주잖아요. 그때 한번 이제 스랍이 나와. 6장에서 이사야가 부름 받을 때 이게 가장 가까이 있어. 그래서 이분은 이분이 맞죠? 이분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분들은 하나님 법궤에 지성소에 이렇게 날개 피고 있는 부분들 그 천사들이에요. 이 스랍들이. 그 다음에 케르빔은 누구냐? 호위대. 이거 어디 보면 자세히 나와 있냐면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에스겔서가 가장 휘화적으로 영화를 보듯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근데 네 가지 형상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소, 사자, 사람, 독수리. 뭐 수준이 이 정도예요. 우리 에스라 성경은 정말. 예. 그래서 이 그룹은 천사들의 대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분들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수로 나와 있는 천사들이 있죠. 이름이 누구예요? 예, 가브리엘. 또 그 다음에 미가엘. 이렇게 두 분 있죠. 가브리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 우체부 천사예요. 좋은 소식만 있으면 갖다 주고 그래. 내게 지날 좋은 소식이 있노라 그러잖아. 항상. 그냥 가브리엘만 오면 그냥 뭐 완전히 막 논하는 거예요. 가브리엘만 오면. 우리 가브리엘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 갖고 오니까 막 사탄이 못 가게 하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보면은. 그래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가브리엘이 저한테 옵니다. 그 다음에 미가엘은 뭐 하는 분이에요? 뭐 하는 천사예요? 군대장관, 총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이에요. 메가더 같이 그냥. 뭐 조금 힘이 필요한 데 있으면 막 달려가서 귀를 터주고, 그래서 누가 하나님과 같겠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칼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러면서 미가엘이.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정규 과정을 통해서 공부한 분들은 다 나옵니다. 또 있어요. 또 있는 사람들이 뭐냐? 보좌라는 게 보좌.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권세. 그 다음에 공중권세. 그 다음에 정사.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이제 이거 많기 때문에 이 정도만 써는 대표적으로. 이 보좌는 누구 보좌냐? 이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러면 이 그룹에서는 이 보좌가 좀 높겠죠? 이 권세가 디나미스예요. 힘, 파워. 그래 뭐 어쩌면 미가엘 천사가 권세 천사들의 대장인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 그룹들은 어느 특성입니다. 우리만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도 나중에 공부하지만 특성이 있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귀신의 특성을 가장 여러 번 쓰신 게 뭐예요? 더러운 귀신아. 왜 들어온지를 모르겠어. 흙탕물에 갔다 왔는지 왜 들어온지. 예수님이 귀신만 쫓아내려면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깨끗해진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 더럽게 사는데 귀신이 간대로 좀 깨끗하더라. 살림도 깨끗해지고. 못 봤죠? 왜냐면 귀신은 더러우니까. 깨끗한 사람도 들어가면 더러워. 그래서 더럽대. 또 악하대. 또 나중에 귀신 따라가는 사람 보니까 게으르대. 이 게으른 종아, 지옥에 나가라. 예수님이 심판할 때. 그래서 좀 높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거 요것들이 문제예요. 요것들이 퍼져 있다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요것들이.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설피 기도해서는요, 우리 기도 천사 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차단당합니다. 그럴 바에는 보좌 기도를 해서 직접 아버지 듣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걸 포뮬라 하지 말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임재 가운데, 아니 하나님 임재도 안 했는데 기도하고 응답하리라고 어떻게 확신을 가져? 그거는 마술이고 주술이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한 기도도 이 응답 될까 말까 반신반의하는 건데 그냥 내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알아서 해주시오. 그거 똑같아. 청와대 가서 박근혜 대통령 듣지도 않으다 밖에서 철폐하라. 거기서는 듣지도 않아. 뭔 짓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건 내 속만 시원하지. 하나님은 듣지도 못했어. 접수도 못하고. 그건 내 속만 시원해. 친정에 가서 우는 딸내미처럼 속만 시원해 그냥. 그런 건 기도가 아니죠. 그 다음에 정사. 요게 나쁜 놈이에요. 요게 적그리스도형입니다. 이 정사가 뭐냐? 이 땅에 정치 세력을 잡고 있는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기본 상식이 있어야 성경에 나와 있는 세상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기본 상식이 있어야 이 땅이 정부들이 왜 그렇게 흘러가는가. 이 정사 귀신 요게 문제예요. 요게. 이들이 처음부터는 타락한 게 아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천사의 기원과 등급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한번 보면은, 베드로후서 이게 이제 전제가 돼야 돼요. 2장 4절에 보면은요, 그거는 줄을 한번 쳐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보면은 무적행, 깊은 구덩이는 아비소스라 그래서 무적행이에요. 끝이 없어. 그러니까 지옥이 10,000원이다. 그런 소리 속으면 안 돼. 지옥이 10,000원이라 나 갈 데 없다. 이런 따위 소리 했었는데 갈 데 많어. 왜? 그 밑 빠진 독이라. 계속 집어넣어 하나님이 거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이미 베드로가 이 책을 쓸 때에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 버렸대.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천사, 아비소스의 천사를 1000년 동안 가두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 이전에 천사 일부를 하나님이 가뒀다는 거예요. 무적행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래서 3분의 1을 가두지 않았겠는가. 3분의 1 나중에 또 요한계시록 또 나옵니다. 그거는 이 사건하고는 별개예요. 요한계시록 사건은 12장에 나와 있는 사건은 예수님 시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별개예요. 그래서 무적행에 가뒀다는 얘기가 있는데 유다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유다서 몇 장 6절을 볼까요? 유다서는 몇 장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6장을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까 그거하고 표현이 똑같죠?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후서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하고 유다하고 같이 팀메이트가 나중에 되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편지를 썼거든.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어쨌든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여기에 보면은 천사들이 이미 가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을 했다는 거지, 이미 얼마는. 그럼 어떤 것들을 가두고 어떤 거는 풀어놨는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거는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둬놓은 것들은 극악무도한 것들이야. 그걸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거라사 지방의 귀신이 예수님이 딱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때가 이르기 전에 무적행에 들여보내지 마소서 그러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어떤 포뮬라가 있어가지고 어느 때까지는 이 사람들을, 그때까지는 아무리 극악무도해도 안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집어넣는다는 걸 유추할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거라세 귀신 들린 놈이 한 사람한테 2,000마리, 최소한 2,000마리니까. 왜냐면 돼지, 거기도 이제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보통 6,000명으로 보거든요. 근데 돼지가 2,000마리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들이 2,000마리라 각각 하나씩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으나 2,000마리 돼지한테 들어갔잖아. 2,000마리 돼지한테 들어가니까 돼지하고는 이 귀신하고는 하드웨어 소프트가 맞아 안 맞아요? 귀신은 우리급이에요. 우리급. 인간급이야. 우리도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시편을 인용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이라는 게 하나님 보기에 신으로 있다가 나중에 또 신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신을
한 차원에다만 묶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3차원까지 지금 살고 있는데 신을 4차원의 세계에다 묶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신이시고 나머지 영들은 창조된 신이잖아요. 스티븐 호킹은 9차원까지 있대요. 물리학자도 9차원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귀신을 한 차원에다 4차원에 묶어놓으면 안 돼. 4차원의 영성, 내용은 좋으나 제목은 잘못됐어요. 조은기 목사님 쓰신 4차원의 영성. 하나님은 4차원뿐이 아니에요. 어떻게 같은 차원에 있어 내가 만든 귀신들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은 오직 한 분이시다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원에 계신 하나님. 근데 많은 신들 중에 그 신들은 귀신들, 영들을 얘기해요. 영적인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영과 물질계를 징검다리 놓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사장직분 아닙니까? 물질계를 다스릴 수도 있고 영적인 게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극악무도한 놈이 그 한 사람한테 들어가서 6,000마리가 못 살게 하니 얼마나 그 사람이 쇠고랑을 매면은 사람의 힘으로 이게 끊어져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죠.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면 웬일인지 힘이 세죠. 옛날에 기도원에 할머니한테 귀신이 들어갔는데요. 장정이 들어가서 못 이겨. 막 다 집어던져. 근데 전도사가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할머니가 온순해져 버려. 자, 이게 지금 물리적인 힘 싸움이 아니죠. 그래서 그 거라사 집안의 귀신 얘기를 봤을 때에 그 정도로 극악무도한 놈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아, 이제 임자 만났네. 나 이제 무저강에 들어가네. 그러니까 싹싹싹 빌잖아. 때가 이르기 전에. 그 때가 이르기 전에는 요한계시록 때거든요. 백보자 심판 때. 그때가 이르기 전에 나 조금 더 활동하게 내두쇼.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왜 거기다 인자를 베푸셔가지고 돼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돼지가 전부 못 견뎌. 왜냐면 386에 펜티엄이 들어간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돼지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물속으로 다 뒤져버렸네. 지금 뼈 지금 찾는다고 난리예요. 그게 갯뼈리래. 안 썩잖아. 뼈 찾는다고 좀 고고학자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갔을 때. 할 일 없는 사람 많죠. 그냥 그러면 그렇다고 믿어버리면 되지 뭐 뼈를 찾아 또. 이제 그러다가 심심하면 아무 뼈다귀나 갖고 와서 이게 그 뼈다귀다 그러면 또 인터넷에서 팍 뜨겠지. 돈 벌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극악무도한 놈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음란한 놈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그 두 놈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 정도입니다. 음란한 놈은 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느냐. 사탄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뭐라 그랬어? 여자 속성은 사치와 퇴폐, 향락 이런 걸로 넘어뜨려. 그러다가 넘어온 놈들 추리고 1차로 수확하고 그 다음에 안 넘어온 놈들을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치는 거예요. 그게 남자 속성이래요. 사탄의 남자 속성. 좀 이따 봅니다. 성경에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먼저 유혹하는 시대가 옵니다. 교리로 유혹하고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유혹을 하고 산기도 중에 내가 메시지를 받았다고 유혹하고 내가 성령의 육신 입은 성령이라고 유혹하고 다 넘어가 25만 명이 바보들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추려낼 거 추려내고 나중에는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그 사진 받고 지나가. 보통 때는 밟아도 괜찮아요. 아, 이삿짐 옮기다가 모르고 딱 밟았는데 어떻게 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해? 큰일 나지. 액자 걸다 깰 수도 있죠. 그런데 시험이 왔어. 너 이거 밟아. 그때는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는 시험 때니까. 자, 그런 두 가지 속성 중에서 먼저 쓰는 게 뭐냐면은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다 이 말이야. 가장 음란한 영이.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여기 이 기록을 봤을 때 일단 하나님께서 가둬놨어 일단. 나중에 이제 그걸 풀어놓을 것 같아. 요한계시록 때 되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천사가 타락한 걸 일단 봤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정규과정에서는 제가 거기 그런 게 있습니다 하고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초두에 말씀드릴 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유대인들 사고에는 귀신과 천사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확실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의심하고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유대인화 돼가지고. 그래서 14장을 보면은 14장 12절. 자, 여기는 뭐냐면 바벨론 왕이 앞으로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썼을 때는 신 바벨론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사야서는 뭐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제 호되게 얻어맞는다 70년간 이런 지금 시작이야.
말 안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서 선고를 쓰고 하지만 시작이니까 바벨론이 아직 생산이 안 됐는데 바벨론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됐는데 어떤 나라가 되고 너희들을 칠 것이며 그러나 너희를 친 그들은 내가 가만 안 둔다 했을 때 여기 이런 말을 써놨어요.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모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너는 지금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왕입니다. 제국. 그런데 계명성이여 이거는 바벨론이 아니죠.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졌다. 아니 바벨론 왕이 땅 받고 살았는데 어디 하늘에서 떨어져. 이제 죽어버렸다 그 소리거든. 타락했다 그 소리거든. 징계를 받았다 그 소리거든. 이게 떨어졌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바벨론 왕한테 네가 그렇게 교만해? 왜 가는 데마다 다 쳐 죽이고 그렇게 잔인하고 포악해? 그러니까 마치 네가 누구 같으냐면 옛날에 하늘에서 떠는 계명성 같은 놈이다.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춘향이 얘기하면 정조를 지키는 여자 딱 알고 있죠.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저 여자 춘향이 같아 그러면 알아들어 보더라도 미국 사람들은 일단 춘향이부터 설명을 해야 되죠. 춘향전부터.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특히 유럽 사고방식으로 이것을 읽어버리니까 이것을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아니고 그들의 사고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단의 속성에 해당하는데 이게 사단입니다. 자, 거기 더 보세요. 그러면 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아니 바벨론 왕이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마음속에 그런 게 있지. 내가 세상 높다. 이 나라를 내가 만들었다. 느부갓네살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줬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타락한 인간의 원죄의 밭에 사단의 교만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접목된 거니까 줄이. 그래갖고 싹을 푸르푸르 피워가지고 바벨론이 강성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네 끝이 이렇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기도 보니와 같아지리라. 이게 뭐 교만이죠 한마디로. 교만. 그래서 이것은 남자의 속성입니다. 사단의 남자의. 바벨론이 남자의 폭력, 양육강식의 법칙 이걸로 온 세계를 이기려고 했던 그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12절. 이 두 개가 대표적인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은 여기는 어디를 두고 한 얘기냐.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의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요.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산에 엄청 나무가 커요. 그래서 그 나무가 곧 무슨 나무예요? 백향목이죠. 그래서 성전 기둥으로도 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항구 도시라 중개목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그 다음에 지금은 그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만 해도 육지에 산 600m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왔을 때도 아이고 우리를 칠라면 쳐봐 니들이 어떻게 치하고 큰 소리하고 성문 꽉 걸어잠그고 중개무역에서 음식은 많겠다 인구는 적으니까 거기서 막 먹고 버틴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 그랬냐면 요 놈들 봐라. 내가 본토에서 이스라엘 흙이 모자라면 본토 어디예요? 그리스잖아요. 지중해 건너 본토에서 흙을 실어다가 이 바다를 메꾸는 한이 있더라도 저놈들은 내가 멸절시켜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6개월간 그 바쁜 알렉산더가 얼마나 바빠 지금 온 나라를 다 빨리 헬라 문화를 그냥 퍼뜨리고 싶어서 한장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7,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 성에서. 그처럼 교만한 거야. 자, 그 사람은 뭐 때문에 하나님한테 당했는가?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자 지금 두로와 시돈 왕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없죠? 거기에 있죠. 그 땅에. 이것을 유비적으로 갖다가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치와 향락을. 그래서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가석과 황옥과 홍만호 청옥 황보석 남보석 황호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럼 이게 여자야 남자요? 여자는 없어서 못하죠. 남자는 있어도 못하고 왜냐면 주고 싶으니까. 남자는 보석 생기면 주고 싶어 그냥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 그래서 단장하였으면 내가 지음을 받았네 너를 위하여 소고 비파 준비되었다. 그 음악을 잘하는 게 여자예요 남자예요? 주로 여자죠. 아름다운 미성을 가진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소고 비파 이런 것도 예사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이 타락한 놈이 음악이란 말이에요. 음악을 주장하는 놈이라 그 귀신이 가갖고 락으로 가갖고 오늘 이 헤비메탈로 가갖고 지금 뉴에이지를 다 왔다면 그 놈들이 다 애들 다 뺏기잖아요. 우리 그쪽으로 지금.
이 귀신이요, 조심하셔야 돼. 교회 찬양대도 들어와요. 이런 귀신이, 이놈들이. 소고 비파가 준비되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그랬죠? 자, 어디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놈이? 아까 높은 계급 중에 하나죠. 대단한 놈이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거는 기름 부었다는, 안에서 안 썼는지 모르지만 다른 천사한테 기름 부었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성경에. 근데 여기는 요 놈은 기름 부었대. 그 예나 지금이나 기름 부으면 구별했다는 거죠. 이 대단한 놈이 타락을 하니까 3분의 1이 따라간 거예요. 나 저주래 쓸래. 한 자리 할 것 같아. 그래 갔다가 그냥 같이 떨어져 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천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타락은 이미 했고, 베드로서나 유다서를 보니까 타락은 왜 했는가 보니까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보니까 왜 타락했는가 확실히 나왔죠. 동시에 사단의 속성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왔죠. 사단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해서 우리는 정통적인, 정상적인 신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귀신이 타락한 천사다. 여기 이제 동의를 하셨는데, 여기 동의 못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이제 거기에 동의를 못 하시는 분이 보면은 제가 정통이 아니야, 또. 왜냐면 그들도 성경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럼 이 귀신은 뭐냐, 도대체. 이 귀신은 구약에는 안 나옵니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로 부각되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상대하겠어. 이런 니들이나 상대해라. 이제 해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저것들이. 사탄, 너 정도 돼야 하나님이 대표자로 어떻게 상대해 주지. 귀신이 근데 신약에 드니까 사단이라는 말보다 사단의 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무슨 말이 많이 나와요? 귀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그래서 이 사단이나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제일 명확하게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귀신이죠. 구약에는 두리뭉실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귀신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된 겁니다. 좀 더 공부를 하면은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이놈이 예수님한테 달라들었거든.